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에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설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또한 자기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지금도 두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SNS에서 유행했던 글이 있죠. 미국에서는 형사가 나오면 수사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진찰을 하는데, 진료를 하는데, 그리고 일본 드라마는 형사가 나오면 교훈을 주고 의사가 나와도 교훈을 주는데, 한국 드라마는 형사가 나와도 의사가 나와도 연애를 하더라 하면서 한국은 특별히 사랑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공감이 되시나요? 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과 경애를 담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인으로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그 앞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등장할 때는 예수님의 앞에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던 인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던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누이였던, 그의 가족이었던 마르다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마리아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순간은 예수님께서 끝내 마리아를 찾고 난 다음에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죠.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인물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간절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첫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 계산을 넘어선 헌신을 드립니다. 계산보다 헌신이 빠르고 계산보다 헌신이 앞선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것과 주님을 위한 것이 있다면 단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앞선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면 계산이 마치 정지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초점과 중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주님 앞에서는 계산하기보다 손발이 빠른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는 그 계산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혹자는 당시 일꾼들의 1년치 연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이어 가룟 유다도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부자였느냐? 사실 그것은 살펴보기에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값어치를 지닌 한 나드에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목도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지참이거나 혹은 평생을 모아온 돈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 혹은 결혼을 준비했던 이 귀중한 지참금을 우리 주님 앞에 깨어드립니다. 그것을 부어드립니다.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조금은 남겨놓았다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도 좋을 만한데 그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사용합니다. 왜 마리아는 우리 주님 앞에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는 주저함 없이 이러한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을 더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만족보다 상대방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먼저 만족하길 원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길 원한다면 이것은 자기 만족이라 하겠죠.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만족보다 주님 만족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이러하길 원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에 이단보다 무서운 게 있는데 이단보다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니까 1단이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지 하지만 그 순간 1단이 찾아옵니다. 일단 하나님 이것부터 하고요, 일단 하나님 이번만 지나서요, 일단 하나님 이 다음에요. 그래서 2단보다 무서운 1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공감이 되실까요?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일단 하나님 요것만 조금 하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상황을 따져야 되고 나의 시간을 따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현황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신기한 게요,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순종이 앞서기보다요,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계산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전에는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나만이 아니고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도 생각해야 되고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야지, 그래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내어드려야지, 그래 이번 단기 봉사도 가봐야지 하지만 무엇부터 찾아옵니까? 그런데 일단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일단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런데 그 일단이란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해야지,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이라는 계산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내라고 말하는 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와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는 계산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즉시 계산합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쯤 했을 건데
야, 이 300데나리온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이 계산이 벌써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부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아깝다, 허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유익을 향한 계산이 더 빨랐던 거죠. 자기의 유익을 쫓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압니다. 이 가룟 유다가 주님 없는 인생이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효율로 따지는 게 아니죠. 사랑은 가성비 있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과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그렇죠. 교회의 사역도 효율보다, 가성비보다는 사랑을 따집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 마치 허비한다 혹은 낭비한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을 떼어버리고요, 사랑의 기준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요, 순종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는 거룩한 섬김과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계산보다 헌신이 앞선 사람임을 살펴보았죠. 이어서 살피는 둘째, 체면을 넘어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뛰어오는데요, 혹시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뛰어오는데 그 손주, 손녀를 향해서 손살을 치면서 지금은 안아줄 수 없다고 손살을 칠 분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손주, 손녀가 코를 묻히면서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안아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달려온다면 나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빨리 안아줘야 되거든요. 빨리 이뻐해줘야 되거든요. 때로는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한번 안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조금 더 재롱 부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요즘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한테 한번 재롱 받아보겠다고, 아이들을 한번 안아보겠다고 얼마나 재롱을 많이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래서 현실적인 타격감도 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현실적인 타격감이 오다가요, 그런데 한번 안겼을 때 그 만족감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치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사랑하는 분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나의 체면조차, 나의 자존심조차, 나의 그 무엇조차도 내어드리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저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 자체도 그 가운데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를 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내어드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비난보다 자신이 받을 그 어떠한 모욕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고 그 주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내게 있어 가장 귀한 분,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 내어드릴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이 더 크고 사람들의 판단보다 주님의 시선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모교회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장로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면서요, 이 장로님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섬길 때부터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도 그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에 오시면 중고등학생들인 저희들과 말뚝박기도 같이 하시고요, 닭싸움도 같이 하시고요, 아이들과 뛰어놀아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노시는 분이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돈받아서 하시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네 아저씨처럼 정말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참 아이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인가 하니까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으로 계셨지만 저는 여전히 친했던 선생님, 친했던 마치 친구처럼 마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수 연구실에 똑똑똑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바라보던 그곳에 있던 연구실에 있던 직원분들, 연구실에 있던 학생들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보고 놀랐겠지만 저도 그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 당황하시지? 왜냐하면 연구실에서 그분은 매우 진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도요, 가장 연구에 집중하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 보았던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와 같은 모습만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 모습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모든 자신이 생각하는 진지한 모습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이들과 조금만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낮추었던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 행하신 사랑임을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처럼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의 가장 큰 영광과 자존심을 주님의 발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두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께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체면을 차리고 나의 자존심을 챙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넘어선 헌신도, 체면을 넘어선 사랑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본문을 통해 살피게 되는 마지막 셋째, 십자가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렸죠. 자기 자신도 내어드렸습니다. 이 값진 헌신을 주님께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값진 헌신을 드린 마리아의 섬김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기억되어 함께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상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가운데 이 향유를 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값진 헌신이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2000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 헌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는 헌신과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표현했지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무덤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의 향품과 세마포에 둘러싸여 눕혀지시죠. 마리아의 섬김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사역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섬김이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행한 한 여인의 섬김조차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길,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한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나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현재는 동탄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이 목회자 부부가 SNS를 통해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공감을 보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공감을 표했죠. 마트에 갔는데 한 노숙자분이 계십니다. 추운 날씨에 신발도 없이 그곳 마트 앞에서 서성이는 노숙자분을 봅니다. 이분을 보고 있으니 마음에 이분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트의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혹시 쌀국수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드린 다음에 좋다고 하시는 그 노숙자분을 데리고 마트에서 따뜻한 국수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발을 보는데 아무런 양발도 하나 없는 그 발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발 앞에 양발과 신발을 가져와서 신겨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SNS에 올라갔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작은 섬김과 나눔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너무나 작디 작은 섬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디 작은 섬김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심엔 담긴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사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에 주저함 없는 자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가고 사랑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과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순전한 나들을 깨트려 주님을 섬긴 마리아를 봅니다.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그곳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참을 보게 되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죄의 이유가 되었지만 주를 사랑하는 이에게 그것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던 유다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를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내어드린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사랑의 향기가 나사로의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가득히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